왕이 만약에 여러분 어떤데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탁 들어올 때는 뭐 타고 와야 돼 원래? 하얀 말. 그렇죠. 백마, 하얀 백마나 또는 어떤 뭐 여자분들이 어떤 가마 또는 어떤 아주 웅장한 대관식을 갖고 라더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요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뭔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라고 봤더니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라고 성경 스가랴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모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라는 분이 수많은 병을 고쳤고 수많은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심지어 죽었던 자까지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걸 보니까 저분은 우리의 왕 메시아가 됨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네. 이제 우리는 조금만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호산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복음성가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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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호산나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자 정답은 뭐냐면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뜻의 의미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야.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통치받았잖아요. 그래서 45년도에 8.15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기뻤어요. 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역 지방에만 계시다가 이제 서울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시나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무엇을 길에 펴더라고요? 겉옷을 길에 폈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겉옷을 벗어서 가지고요 길에다가 쫙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어떤 융탄자 같은 역할이 어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때요? 카페트를 쫙 깔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겉옷을 길다가 쫙 펴면서 이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도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가만히 있더니 야 너희가 외치는 건 당연한데 가까이 오서 딱 보시더니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탁 포착이 되었어요.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4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막 환영을 했거든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었거든요. 겉옷을 길다가 쫙 폈거든요. 야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사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너희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큼 멸망한다고 44절에 보니까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철렁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방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시면서 예루살렘 곧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월요일날 내일은 성전 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거나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화요일은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성찬식이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그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새도록 그렇게 신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했던 성만찬 사건을 통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 다시 말하면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다른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나귀 새끼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귀 새끼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이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새벽 제사를 쌓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은 다른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지 아니하면 1년 농사를 망하게 돼요. 고난주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울어야 돼요. 울면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울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울며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울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호산나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죽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고 비아 돌로라사를 오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다른 것보다 많이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식하십시오.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금요일만큼은 금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가급적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실 때 울며 하나님 앞에 울며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의 새벽 제단과 여러분들의 고난 한 주간의 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